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이 귀하고 오늘의 생명이 귀하며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어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순간순간 매일매일 깨달아감으로 이전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지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리며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가니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또 노래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저 개인적으로 또 목회를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생각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이 뭐냐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신앙의 한 사람으로서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듣고 본 바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공부 안에서 보면 공부한 거 안에서 보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고대 사회로 여러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이렇게 행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을 좀 이해하기 어려웠겠는데 혹은 어떻게 신이 이럴 수 있지?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는데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다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여러 창조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좀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요 완전히 달라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인간들을 다 노예로 부리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먹잇감이죠. 어떻게 보면 놀잇감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다른 분이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분이 자기의 영광과 이름을 나타내게 될 때 크고 강한 것을 붙잡아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요즘은 그거를 뭐 듣보잡이라 그러더라고요. 듣도 보지도 못한 뭐 잡것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누가 합니까? 나라입니까? 부족입니까? 힘이 있습니까? 이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자기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의 어떤 신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 나가시게 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위협적으로 두려워해서 야 정말 당신은 신이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감동하고 감화합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신다. 여러분 그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강제적으로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가가십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내가 너를 이렇게 약속대로 인도할 것이다. 평생을 거쳐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이 없습니다. 옛날에 신들은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무섭게 하는 거거든요. 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전에도 레위기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천막에 거하는 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그 큰 신들과 그 바로 왕을 이기고 나온 신이요 사막에서 천막 안에 거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보았던 것은 엄청난 신전들입니다. 하나님 저 피라밋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시라면 저 정도에는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저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유가 되면 그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 아닙니까? 위대한 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천막에 거하는 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죠. 누구에겐가 십자가를 전하면 신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손에 죽을 수 있냐?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증명하지 않으셔요. 근데 사랑은 꼭 증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살다 보면 하나님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이젠 다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해도 안 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르신 분입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오늘 모세는 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찬양을 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특별히 또 한 가지를 보면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19절까지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 속에 행하실 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도 나오고요. 모압도 나오고요. 에돔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삶이 확장됩니다. 넓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전에도 구원하셨고 이제도 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구하실 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생각도 가치관도 확장됩니다.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현실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로까지 확장하면서 소망이 생기는 게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편 23편이 잠깐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확장하고 펼쳐지는구나. 여러분, 목동이잖아요. 베들레헴 그 시골 골짜기에서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그러면 이 양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요거 어떻게 털 깎고 어떻게 젖을 짜서 어떻게 돈을 모아서 여러분, 거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풀, 맑은 물가,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다윗은요, 그 삶이 확장됩니다. 그래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그 삶이 펼쳐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풀, 맑은 물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까지 펼쳐진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은요, 끝에 가서 뭐라 그러죠? 내가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 거하리로다.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요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까지 그 기도와 찬송과 인생과 신앙이 쫙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만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먼 미래까지 확장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참 중요하죠. 제가 요즘 이렇게 발견한 게 있는데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현실 남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TV 보니까 현실 결혼. 요즘 3040은 결혼이 되게 현실적이랍니다. 딱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 현실에 딱 막히면 출산율이 저하됩니다. 현실에 딱 길이 막히면 여러분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왜요? 현실에 딱 막혀버려서요. 그것을 뛰어넘어가지 못하거든요. 이 현실에 딱 틀어막혀 있는 게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사람이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요, 먼 미래까지 확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현실에 집착해서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매번 실망할 것입니다. 낙심할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먼 미래까지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거처에 심으실 것이고 애도 모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찬송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새롭게 삽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현실과 과거에만 매여 있지 않습니다. 먼 미래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자기의 믿음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알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 오늘 미리암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미래의 삶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다르신 하나님,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때로는 세상을 거스르게도 하시며 이 세상을 본받게도 하지 않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저 멀리까지 인도해 가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집까지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이 소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곳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민들레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에 또 하나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함께 수고하는 교사들과 또 선교회 또 부모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